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에게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7절, 28절, 29절 보니까 어떻게 됐나? 자, 엘리야가 이 850명 죽인 사건이 몇 절에 나와있지? 정확하게 맨 끝절이었던가요? 40절. 자, 39절, 40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8절.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몇 명? 아까 19절에서 450명과 400명 합해서 몇 명? 850명을 죽였어. 그 일로 인해서 19장에 누가? 자, 아합의 아내가 누구야?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좀 무서운 아내였었어.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자, 그걸 죽였는지라. 19장 1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누구에게 말했어? 이세벨에게 말했지. 이세벨이 누구를 보냈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맹세하는 거야. 누구를 들어서 맹세하는 거야? 신들을 들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신들을 들어 맹세하느냐.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씩씩하고 용맹했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만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가다가 나는 이제 힘들어서 진이 빠져 죽겠나이다. 그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가서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되 야훼여 나는 이제 죽겠나이다.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천사를 몇 번이나 보냈어? 2번이나 보냈어. 그래서 뭐를 먹여? 빵과 물. 빵이야 숯불에 구운 떡. 떡과 한 병,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떡이겠지. 그래서 떡과 물을 먹이고 또 누워서 자기가 또 깨워서 네가 이거 먹어가지고는 안 돼. 더 먹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육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채워? 이제는 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40주야를 걸어서 어디에 갔어? 호렙산에 이르러서 불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불에서 누구를 만나? 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가운데 오셨어?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무슨 바람. 자, 읽어보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옆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옆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셨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또 뭐가 났어? 지진이 있으나 지진 위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를 이렇게 하면 또 너무 크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어?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 어떤 소리가 제일 편하게 들리나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이 소리 괜찮아요? 자, 이게 이 내용이야. 이사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사건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엘리야가 어떤 일을 일으켰어? 그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뭘 했어? 그 바알의 신들하고 겨루기를 했잖아. 그런데 번제물을 누구 것만 받았어? 엘리야 것만 받았잖아. 그리고 나서는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서 내가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인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 이 열왕기상 19장 얘기는 대충 다 얘기했지. 무슨 사건으로 있으니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병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발병할 수가 있는 병. 이 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몇 프로? 15% 정도가 앓을 수 있는 병. 맞히는 사람 20점 줄 거야.
응? 귀 파지 말고 앉아서 잘 들어봐. 응? 눈을 졸렵지는 않지? 놀렵지는 않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직 말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자, 남자보다 누가 더 많다고? 여자. 여성이 더 많다. 50% 이상이 50대 미만의 사람들이 걸린다. 목사님 네.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없겠다. 그지? 절대로 없겠다. 그지?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급격히 준다. 스트레스. 응? 준다. 자, 이 병에 스트레스는 아니야. 자,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준다. 그리고 몹시 피곤함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뭘까?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 옳지, 100% 딩동댕. 아유, 3일이 맞췄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심해지면 뭘 생각한다? 여자, 자살을 생각한다. 그지? 이 병에 걸린 사람의 15%가 자살을 실제 시도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병은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왜 못 고쳐? 고칠 수 있지. 맞아.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80% 이상이 완치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병의 이름은 무엇? 우울증. 영어로 디프레션. 응? 디프레션이 뭘까? 저하. 그지? 저하가 되는 그런 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낭망은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유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기도 한다? 자살을 시도하지. 그러면 결국 내 영혼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죽는 거야. 사망으로 빠지는 거야. 응? 자살 어떤 식으로? 응? 어떤 식으로 자살을 시도할까? 아이, 그건 생각할 거 없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많이 보잖아, 그지? 신문에 많이 나잖아.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까? 기쁘게 살아야 된다. 또 기쁘게 살아 기쁜 기도를 것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함께 목자를 꽉 붙들고 가야 되겠지.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시편 23편 말씀하는 거야. 오늘 이거 아합왕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말씀을 일단 읽은 거야. 자, 소생의 반대는 뭐야? 소수의 반대는 대생. 아, 소생의 반대는 대생이야. 재생. 소생의 반대는 예지야, 낭망이야, 낭망. 절망이야. 알았어? 절망.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왜 낭망하는 까닭에 우리는 다시 그 찬양 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응? 나는 하나님 바라라. 그 찬양이 뭐지? 나를 도우시는 그 찬양을 3일이 열심히 그때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 소생한다. 낙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낙심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가 그 질병 이름이 뭐라고? 낙태. 우울증, 디프레션. 디프레션이라고 한다. 마음이 눌려있는 상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진 상태. 그런 사람들이 예전 뭘 많이 해? 울세. 잠. 알았어? 일하고 싶지 않아. 뭐 하고 싶지 않아. 아무 의욕이 없어. 그럼 뭐 해? 자는 거야. 자고 또 일어났다가 또 자는 거야. 나중에는 뭐가 뭐를 먹어? 잠이 예지를 먹어. 그래서 계속 자는 거야. 아무 의욕도 없어. 그러다가 뭐가 돼? 결국은 그러다가는 뭐가 될까? 계속 자다가 보면 죽는 거야. 그렇지. 살지를 못하는 거지. 더 이상 움직이기조차 싫어지고 더 이상 살기도 싫어진다. 시편 42편 11절 뭐라고? 여기 나왔네. 이 찬양. 자, 시편 42편 11절 찾아서 빨리 읽어본다. 10점 안 받고 싶은가 봐. 사무엘은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노라. 이 찬양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심을 바라라. 그 전에 많이 했었어. 그치?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응? 예지야 불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거기 써진 걸 읽어보라고. 응?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려고 소망을 주라. 소망을 두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소망을 두라. 그치?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나?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자, 사무엘 한번 빨리 찾아본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 말을 잘 들어. 집중을 해서. 그냥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냐? 원하지 않느니 힘이 겹쳐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리이다. 누구를 의지해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뭐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무엘전 눈 때문에 큰일이네요. 저 바람이 문제네요. 네. 오늘의 본문에서 그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선한 목자의 처방은 무엇일까? 네. 육체의 피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사무엘아 눈 때문에 힘들면 저기 예지 있는 쪽으로 가. 괜찮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돌봐주신다. 자, 이한나 목사가 몸을 돌보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 저 불러가시면 그냥 갈래요 하고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엉망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몸을 돌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사진도 찍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셔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너는 갈 때가 아직 아니다.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돼버렸어? 믿음이 어떻게 됐어? 디프레션. 우울증으로 빠져버렸어. 아무래도 나는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전도사님 그 이해하세요? 850명을 기손 시냇강가에서 그렇게 그 850명 말이 그렇지. 얼마나 그 많은 인명을 그죠? 그 피바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그 강이 완전히 그죠? 상상만 해도 그러니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그냥 급격히 뭐가 떨어졌어. 응? 피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그냥 낭망이 돼 버리고 나는 이제 붙잡혀서 죽을 거야.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순간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되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설오된 끈들에서 그냥 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 네가 많이 지쳤구나.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라. 영양 관리를 누가 해주셔? 천사가 와서 해주는 거야. 뭐해? 먹고 자고 휴식하고 그지? 계속 그렇게 반복을 시켜. 그래서 휴식의 부족이나 육체의 학대가 무엇을 우울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직업병이라고 하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피곤하고 쉴 틈이 없고 하다 보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거야. 도무지 그냥 일어나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하루쯤 쉴 때는 뭐가 돼가지고 자? 시체가 돼가지고 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도 삶의 정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디프레이션, 우울증에 푹 빠져버렸어. 그리고 싸움이 마무리되고 엘리야의 승리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죠. 우리가 긴장을 잔뜩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대단하게 치르고 나면 대단한 행사를 치른 만큼 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때는 전혀 모르다가 맥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리고 나면 병들이 나죠? 몇 날 며칠씩.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잘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잘 조절하시고 우리 사무엘은 옆에서 전도사님을 잘 도와드려서 회방 놀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몸도 뭐예요?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 다음의 순간에 무대에서 화려한 무대를 경험한 배우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 다 막이 때리고 나면 다 그 공간이 텅 비고 나면 거기서 엄청난 우울을 느낀대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 되면은 그때 그 박수갈채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만큼 그렇게 혼자라는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절대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승리와 어떤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양들이 어때요? 양들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양들이 뒤집어지면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사무엘은 양 봤어? 응?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못 일어나요? 이렇게 엎드려져가지고 뒤집어지면 꼼빡 없는 그 독수리의 밥이 된대요.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대. 못 일어난대요, 혼자는. 근데 양도 누가 일으켜줘? 누가? 목자가 일으켜줘. 목자가. 예수님이 힘 빠진 우울증에 빠진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탁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어떤 상황, 누구를 통해서? 천사인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꽉 붙들고 가야 되고, 그죠? 그랬을 땐 또 목자가 아닐 때는 동료들 중에서도 믿음의 귀한 동료들이 다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혼자서는 잘났다고 살 수가 없다. 응? 옆에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시원찮고 우스운 것 같지만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또 믿음의 동반자들이 같이 함께 거기가 어디? 사무엘아? 그곳이 어디? 그곳이 바로 교회. 응? 교회. 공동체를 가정만 주셔서 안 되겠으니까 누구를 주셨어? 교회 공동체를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립 켈러는 양의 낙심의 순간을 양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자들이 성공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듯이 양들은 때때로 정말로 못 일어날 만큼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연약한 양뿐만이 아니고요. 힘센 양이 어떻게 하다가 뎁다 뛰다가 뛰는 반동에 나가 떨어져. 응? 기억나? 그럴 수 있지? 심하게 뛰다가 보면 자빠지는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면 결국은 못 일어나.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양을 이끌던 목자가 뛰어와가지고 양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양들은 이름이 있대. 우리나라의 강아지들 이름 있지. 그런 것처럼 양들은 이름을 사람처럼 다 외국은 만들어줬대. 그래서 양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사지를 이렇게 막 해주면서 왜 너는 그렇게 뛰다가 그렇게 됐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 그럼 뒤집힌 양들을 살펴주면 뒤집힌 마사지를 하면서 살펴주면 다시 편하게 쉬면서 소생을 하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 양은 어떻게 반응할까? 양은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반응을 한대. 결국 그게 뭐야? 회생을 하는 거야.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면 어떻게 아멘 아멘 하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나잖아.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목자들을 가까이 항상 목자 손에 닿게. 자, 그러야 하고 먹고 마시고 쉬게 했지. 6절, 9, 7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 숯불에 구운 목과 떡과 그리고 또한 뭐 한 병의 물. 그 나라는 물이 귀할까 안 귀할까? 엄청 귀해. 물이 없어. 어떻게 삼약 광야에 물이 있겠어. 근데 물 한 병이 탁 놓여 있는 거야. 그걸 먹고 또 누워서 또 힘이 없어서 자니까 또 다시 일어나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육신의 고난도 아시고. 왜?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거지. 근데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처방은 영적인 처방만이 아니라 무슨 처방? 육적인 처방을 먼저 하신다.
육을 소생을 시키셔. 육을 소생시키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소생을 시키실까? 이제 가거라고 준비가 된 다음에 영적인 충만함의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뭘 했다? 먹는 일. 다음에는 뭘 했다? 마시는 일. 그지? 그 다음에는 뭘 했다? 누워서 자자. 먹고 마시고 누워서 자자. 알았어? 그래서 우리들은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먹고 처음에 사면 뭐해? 씻고. 우리도 한 가지 더 하지. 힘들면 집에 막 땀 빼고 오면 어떻게? 엄마가 씻어, 먹어, 마셔. 아니 물 먼저 마셔. 그리고 밥 먹어. 그리고 한잠 자. 그렇지? 어디 여행을 갔다 오거나 힘들게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오거나 운동을 하고 오거나 땀을 줄줄 흘리고 오면 되게 그러지? 씻어. 어? 그리고 물 먼저 먹어. 밥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안 돼. 먹었어. 그러고 나면 양치질해. 그리고 어떻게? 가서 한잠 자. 그지? 잘 자고 나면 어때? 그러면 힘이 나지? 그 다음엔 뭐 하라고 그래? 그러면 또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하지. 공부는 싫어. 공부가 싫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했어. 자,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를 어디로 보내? 호렙산으로 보내. 호렙산은 뭐 어떤 곳이었던가?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셨나? 응? 호렙에서 누구를 부르셨나? 누구지? 생각이 안 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 누구야? 아유, 그걸 몰라가지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걸 못 알아들어? 컨닝을 잘할 줄 알아야 돼. 모를 때는 입만 뻥끗해도 얼른 알아들어야 돼. 알았어? 둘째는 어떻게 했어?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지 영적인 처방이야. 육체적으로 소생이 되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음 처방을 하는 거야. 호렙에 가서 동굴에 가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 응? 어떻게 했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는데 이때만은 언제만은 이세벨이 목숨을 노리는 그것을 접하고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조건 광야로 도망갔어.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도망갔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했어. 도망을 하면 어디로 할 거야? 도망을 해도 결국은 죽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죠? 절망에 빠지지가 않죠. 로덴나무 아래 주저앉아 끝내고 싶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한번 읽어볼까? 10절 뭐라고 그러셨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그의 연합을 버리고 그의 대단을 헐떡하여 주의 대단을 죽였으며 주의 수지하며 혼자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쫓아갔으려 하느니라. 그랬더니 야훼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 다음에는 뭐 했어?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불 가운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안 계셨다. 근데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정적 가운데 뭐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들리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얘지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난 거야.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마음이 든든해졌을 때, 겁과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아까 그 찬양처럼 그 시편처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필립 켈러는 목자 시절에 뒤집힌 양을 바로 일으키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부드럽게 음성을 들려줬어. 조심해야지. 얘야 왜 뒤집혔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누가? 하나님이. 내 영혼의 귀가 열려있고 기도의 숨결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생하고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합하면 850대 1의 결전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가 순간 급속도로 어떤 걸 느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느껴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됐다 하고 광야로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19장 1, 2절에 그래서 보니까 소리칠 힘도 없이 쓰러졌을 때 하늘은 침묵을 지켜고 있었고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비가 쏟아졌어. 뭐 하다가 비가 쏟아졌어요? 자,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그곳은 정말 강산이야. 하나님이 소리가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것을 잘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딴 때는 항상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부터 아무 소리가 없을 때 내가 버림을 받았나 저뿐이 아닐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때도 계시지. 조용히. 오죽하면 마더 테레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아무런 깜깜한 암흑이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한. 그러고 나서 그 평화상을 타셨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사람도 항상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죠.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특별한 표적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되기 쉽다?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단스러운 부분에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신기한 체험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느끼고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찬양 있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어떤 자리든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도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이제는 나만 남아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세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환자가 이런 시를 남겼네요. 몇 날 며칠을 즐거운 생각만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 가련한 가을 몇 날 몇 밤을 외면하고 보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 끈질긴 가을 마침내 바다를 보지 아니려 책상을 돌려놓았다. 허허 어찌하나 맞은편 창에 지난 태풍에 물들지도 못하고 헐벗어버린 나무가 안타까이 떨벗었다. 까르르 웃어도 두 눈으로 쏟아져 내리는 가을 조잘조잘 떠들어도 가슴으로 녹아내리는 가을 어쩔거나 이 기막힌 가을을 어쩔거나 기어이 스며나는 이 가을을 어쩔거나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무리 도망을 가도 아무리 외면을 해도 가을은 가을이네. 쓸쓸한 가을은 가을이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을 그래서 멜랑콜리아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친구라도 누구든지 그 친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을 때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오늘 엘리야가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특별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임재를 엘리야에게 알리셨어요.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나가서 이 애를 살려야 되겠구나. 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임재를 하시죠.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고 하죠. 그분이 지나가시겠다고 하죠. 대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실까 했는데 결국은 계실 것 같은 그곳에는 없고 아주 잔잔한 속삭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먼 훗날 비슷한 방법으로 인류를 찾아오셨죠. 아주 있을 것 같지 않은 초라한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나으실 것 같지 않은 자리에 왔고 그것을 안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예수가 난 곳을 귀한 모략을 유황을 가지고 찾아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죠. 그래서 네가 참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이것은 네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별명은 누구셨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너의 넘어짐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바로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씻겨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의 임재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죠. 주님이 왜요? 세상에 오셔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네가 넘어져도 그것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거다.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의 양들은 낙심에서 회복을 경험하죠. 그때 그분의 양들은 기쁨으로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